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한 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12장부터 4대 족장이 나오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오늘 27장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27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 축복입니다. 별미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사냥하여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을 축복하는 게 당연하죠. 이게 전통적인 관습이고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을 축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큰 자로 세우신다고 그러셨어요. 25장에 23절에 보면 이 뒷부분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 안에 리브가가 딱 알아들었어요.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지금 부모가 서로 달라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25장에도 보면은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잔꾀를 쓰게 됩니다. 야곱 동생을 마치 형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꾸며내느냐?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주겠다. 그걸 들고 가라. 그래서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별미 축복. 그래서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에서가 입었던 옷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서와 야곱은 다릅니다. 에서는 덜 사람이라서 이 덜의 어떤 그런 냄새가 몸에 배어 있겠죠. 그래서 이 15절에 리브가가 자기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비록 이삭이 눈이 어두워 볼 수는 없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거든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더 귀와 코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같은 쌍둥이인데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해.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러니 에서처럼 완전히 야곱을 꾸몄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리브가는 왜 굳이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을까? 받듯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은 리브가는 25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동생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을 변장시켜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또 여기에 동조한 야곱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을 훔치는 것이 가하냐?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도 속임수를 쓰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이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잘 꾸며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 앞에 왔어요. 이삭은 사실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27장 이제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딱 묻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자, 1차 확인했지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야곱이 에서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2차 확인에 들어갑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차 확인. 딱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거든. 여기 그만 쏘가 넘어가 버렸네. 네. 그래도 축복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어요. 3차 확인.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이삭은 혹시나 이 약삭 빠른 야곱이 속일까봐, 또 목소리가 아무래도 야곱 같아. 이 눈이 머니까 귀가 아주 예민해지거든요. 목소리는 틀림없이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해. 이렇게 3번이나 확인했지만 결국 이삭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축복하고 말아버려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기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복을 쏟아 부어주기 전에 또 확인하려고 또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27절 보면은 옷의 향취를 딱 맡아봅니다. 옷 냄새를 딱 맡아보니 형 에서의 냄새거든. 그래가지고 막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데 결국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어요. 3번이나 확인하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봤지만 속아 넘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기로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그걸 바꿀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이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교차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야곱을 축복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야곱을 쓰실 수 있어요. 리브가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먹도록 이 상황이 지금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장깨를 써도요, 이삭은 자기가 축복하면 되는 줄 알았지. 아니 25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큰아들 축복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묘한 섭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리브가가 잘했느냐? 아니에요. 리브가는 사실 이렇게 자기 남편을 속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염소 새끼 가져와라. 내가 요리해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어휴, 안 됩니다. 혹시나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13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들어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야곱이 배우자, 이제 결혼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가거든요. 그리고는 영영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리브가는 이후로는 평생에 보지 못합니다. 이게 거짓말한 대가라는 거예요. 자, 이삭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삭은 정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야, 에서가 돌아오는데 야곱이 나가자마자 돌아왔어요.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나가자마자 딱 들어왔는데 에서가 이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니, 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았다. 자, 여기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이,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정말 깜짝 놀라서 극심하게 부들부들 떨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아, 내가 큰아들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실수했구나.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이 아마 이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지. 25장 23절 말씀. 이때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구나. 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하게 부들부들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하늘에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볏집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이냐? 형들이 이 동생한테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동생한테 가서 내가 절한단 말이야?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동생을 해칠 기회가 왔어. 그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요셉이 혼자 쫄랑쫄랑 오고 있잖아요. 그때 형들이 뭐라 그랬느냐? 37장 20절 봅시다. 37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는지라. 지금 잡아 죽여버려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그 다음 말이 무섭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을 잡아 죽이면 그 꿈이 무산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한 욕심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교차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완전히 그 인생을 그냥 밟아버리려고 노예로 팔았는데 이집트에 보낸 덕분에 결국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인간의 악한 욕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장깨를 굴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이제 빼앗았어요. 자, 이제 야곱을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25장에 야곱 태어날 때부터 보면, 아니, 이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네. 이 야곱이 앉으려고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형이 돼버렸네. 야곱이 이걸 다들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 25장에 보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26절에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 이 야곱이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곱은 정말 악발이에요. 형한테 안 지고 싶어. 어떻게든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리고는 결국은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사버리죠. 팥죽 한 그릇에. 이 형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 팥죽 달라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에이,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게 뭐 중요하냐. 그래서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에서는 이 가치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25장 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에서와 야곱은 15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아브라함 100세 아래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은 이삭 몇 살에 태어났어요? 60살에 태어났어. 그럼 아브라함 나이는 160살.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살. 그러니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1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 보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아유, 할아버지들은 맨날 손자 폰에 올려가지고 보던데. 네. 그리고 손자들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인사시키러 갔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손자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했겠죠. 이 아브라함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그 손자들에게 세세하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서와 야곱은 알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 사람에게 장자권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딱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 발로 밟아버리겠죠? 돼지한테는 뭐 줘야 돼요? 콩을 줘야 돼요. 그럼 좋아하겠죠.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의 그 특권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적을 잡아야지. 비록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야곱은 정말 간절히 그 놀라운 그 특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야곱에게 간 거예요. 아니, 그걸 가볍게 여기는 돼지 같은 놈한테 뭔 진주를 던져.
반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놈한테.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귀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영원토록 귀중한 것이 뭡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우리 매일 아침에 동영상 오잖아요. 매일의 약속.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인간으로서 처할 수 있는 제일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요. 그냥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발로 밟아버립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면 밟아버립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구원의 가치, 천국 영생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걸 자기 것으로 탁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선물로 주시는데 말이죠. 그냥 선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주시는데 말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여기 계명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었어요. 같이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기독교의 이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 저랑 아주 친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독교의 이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불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비구니 한 분을 초청했대요. 비구니는 그냥 단순한 여성이 아니고 정말 그 불교에 완전히 그 계율을 지키겠다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 40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껏 강의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모두 불자로 만들어 보시오. 그래 이제 이 비구니가 딱 강단 앞에 섰는데 서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불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여러분, 불교는 참 어렵습니다. 40분 내내 계속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비구니는 참 정직하다. 그리고 진짜 훌륭한 불자다.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불교의 도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려운 게 불교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한숨만 쉬다가 갔대요. 그 다음 시간, 그 교수님이 딱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기독교는 참 쉽습니다. 우리의 모든 번뇌와 고통,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막 가슴이 벅차죠. 이 복음은 내가 뭔가 공로를 쌓고 공덕을 쌓아서 뭔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거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빼앗겼고, 야곱은 정말 그것을 열정적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도대체 아버지의 축복이 뭐길래 이 가족들이 그렇게 안달이 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이 아버지 축복, 이 축복, 에서와 야곱도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기에 이렇게 안달이 났느냐. 뭐 야곱이
야곱한테 그 아버지가 뭐 금싸라기 땅을 물려줬어요. 빌딩을 줬어요. 그냥 축복만 했거든. 고대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 누워 버렸네요. 옷을 다 벗어버렸어. 그런데 그 함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잖아요. 그걸 보고는 아마 흉을 본 것 같아요.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아들들 셈과 야벳은 옷을 양쪽에서 잡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주었어요. 술이 깨서 노아가 말하지요. 함에 대해서, 함의 자손들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그 뒤에 노아가 말한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무섭지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특별한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오늘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아버지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뭐 여성의 인권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가장들이 제자리를 잘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분들은 집안에서 정말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잘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축복을 확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그냥 사랑스러워서 축복해 주도록 아버지의 축복을 쫙 받아야 돼요. 자, 이 아버지의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 에서하고 야곱이 그렇게 죽도록 싸우려고 했느냐? 이 아버지 이삭이 우선 금싸라기 땅 빌딩을 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됐느냐? 야곱은 그 뒤로 막 그냥 잘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에서는 쫄딱 망해서 빌빌거리고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3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36장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왜 다른 곳으로 갔느냐?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렇죠. 에서도 엄청난 재물과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많은 양떼 소떼를 데리고 함께 살 수가 없어. 이제 뒤에 보면은 둘이서 화해해가지고 형님 아우님 하면서 둘이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왜? 너무 짐승떼가 많아서. 야곱만 갑부가 된 게 아니고 에서도 갑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앞 장면에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거든요. 아브라함은 몇 명이었어요? 318명. 에서는 몇 명?
400명.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다 족장들이 되고 왕들이 됩니다. 그러니 에서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 못지않게, 야곱 못지않게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쩌면 야곱보다 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그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건 영원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영적인 것이었고 하늘에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 20세기, 19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D.L. 무디. D.L. 무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 모아놓고 아들들아 나는 돈을 남기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믿은 하나님을 너희에게 남겨주겠다. 그의 자녀들은 이 말을 평생 붙잡고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영적인 자산을 물려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누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가볍게 여긴 에서는 놓쳐버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영적으로 이 가치를 알았던 야곱이 결국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복을 추구하고 이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가지려고 야곱처럼 덤벼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에 90일 성경 통독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이번에 90일 동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3일 정주행 합니다. 성경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분들 이 3일 동안에 성경이 뚫릴 것입니다. 내가 바쁜데 내가 성경 이미 다 아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싶어, 더 알고 싶어. 그러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 있어도 정말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 내서 내가 와서 앉아서 배우게 됩니다. 야곱처럼 정말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꽉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진주를 던져도 소용이 없겠지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갈구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혹시나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발로 차버리진 않는가. 이 돼지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진주를 줘도 발로 밟습니다. 주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것들을 주셨고 또 이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걸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 영적인 것들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다 내가 차지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결코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귀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우리의 에너지를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쏟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귀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이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가볍게 여겨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갈망함으로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